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제1과 19페이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만 하는가? 보겠습니다. 나는 팅커 토이를 가지고 놀며 자랐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 블록이에요. 나무 블록. 장난감, 나무 블록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지난 100년간 대부분의 미국인들처럼 우리 가족은 막대기들과 나무로 된 바퀴들과 다채로운 색깔의 커넥터로 가득 찬 전형적인 긴통을 가지고 있었다. 저자가 미국 사람이니까 1913년에 첫 선을 보인 팅커 토이는 거의 100년 동안 해마다 25만 개의 가량의 조립 세트를 팔아치웠다. 팅커 토이 조립 세트를 만든 원동력은 찰스 파조와 로버트 패티에게 나왔는데 그들은 아이들이 연필 막대기, 빈 실패를 어설프게 만지작거리며 노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장난감을 고안하게 되었다. 거의 한 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팅커 토이 세트에는 화려한 것이 없다. 아이들이 어디를 가건 오락용 전자기기를 늘 손 닿는 곳에 두는 디지털 시대에는 특별히 더 그렇다. 하지만 아이들은 만지작거리며 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전히 팅커 토이를 좋아한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어른들도 좋아한다는 것이다. 베이비 부모 이후 20대와 30대는 미국 종교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에서 로버트 워트나우는 21세에서 41세까지의 사람들을 팅커러로 묘사한다. 베이비 부모가 인구 폭발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우리나라도 포함되지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이후겠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잖아요. 지금은 1명, 2명 낳지만 이제 그 시대에는 막 10명, 막 7명, 5명 낳잖아요. 이걸 그 시대를 베이비 부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부모님들, 여러분 시대가 베이비 부모 시대죠. 근데 그 베이비 부모 이후 시대, 그러니까 저희 때예요. 저희 때 시대를 보면은 이제는 팅커러, 만지작거리며 노는 사람들의 시대라고 이제는 저자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 부모님들은 세웠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붐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우리는 만지작거린다. 물론 워트나우가 지적하듯이 만지작거리는 것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니다.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임시 변통을 하는지, 특화하는지, 분리하는지, 수많은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지를 알고 있다. 하지만 만지작거리는 것은 또한 우유부단, 모순, 불안정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는 교리를 만지작거리며 갖고 놀고, 교회를 갖고 놀고,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갖고 놀고, 대학 전공을 갖고 놀고, 부모님의 지하실을 들락날락하며 사는 것을 즐기며 얼마나 모순되고 기준에서 벗어나는지와 상관없이 영적 관행들을 만지작거리며 갖고 노는 젊은 세대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고생하는 세대였죠. 여러 가지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세대였고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는 이제는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세대였고 젊은 세대는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는 말하는 게 만지작거리는 세대라는 거예요. 쉽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거 만져보고 저거 만져보고 그러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 20대, 30대, 40대까지 보면은 우리에게는 일관성이 없다. 우리는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충실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결정조차 내릴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끝을 내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만큼의 열매와 믿음을 가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책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는 맞춰져 있는 책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책의 중심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는 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드신 분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릴 건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같이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청년기에는 청춘의 발랄함이 상당히 함께 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젊은애는 우유부단함과 불안정이 따른다. 만지작거리고 노는 젊은이들이 꼭 한 세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베이비 부모들과 심지어 빌더들도 청년기에 하나님과 인생을 만지작거리며 놀았다. 하지만
내 세대가 다른 점은 청정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30세면 나이가 들어 보였고 청춘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40세의 성년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듣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빠르면 10대 후반, 늦어도 20대 초반이면 결혼하고 가정을 일구었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보통 20대 초중반에 이제는 결혼하셨잖아요. 그리고 30세 애들 다 낳고 가정을 꾸리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뭐예요? 30세가 넘고 40세가 되어도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다음 통계를 생각해 보라. 1990년대에는 여성의 77%와 남성의 65%가 30세경에 모든 중요한 전의를 마쳤다. 이러한 전의에는 집을 떠나고 학교를 마치고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것이 포함된다. 2000년대에는 겨우 여성의 46%만이 30세까지 이러한 전의를 마쳤고 남자의 경우는 31%밖에 되지 않았다. 내 나이대의 남자들 가운데 학교를 마치고 집을 떠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으며 공과금을 낼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놀랍다. 아마 이제 이 책을 쓴 저자가 이 책을 쓸 당시에는 30대였던 것 같아요. 초기 성인기가 새로운 표준이다. 어떤 사람이 30세가 지나서도 아직 학교에 있는 것에 대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어쨌든 여러 개의 학위를 얻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또한 나는 왜 30세의 성인이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적합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결혼과 관련해 당신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을 수 있다. 가족과 관련해서 당신은 자녀를 가지려고 노력해왔지만 그럴 수 없었을 수도 있다. 장년기가 지연되는 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한다. 당신이 인생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지구에서 살았지만 아직 장년기로서의 정의를 끝내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자동적으로 거지, 게으른 사람 혹은 제멋대로인 방랑자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방랑하고 실험하고 배우고 앞으로 나아간 다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비할 데 없는 자유가 당신을 더 지혜롭거나 교양 있거나 성숙하게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아마 당신은 자유분방한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축소된 자유와 더 많은 성실함일 것이다. 아마도 성인 진입 시기인 당신은 잘은 모르겠지만 성인으로 진입해야 한다. 그러니까 요즘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30, 40, 50 먹었는데도 얘는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들. 비슷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많이 보면은 너무나 많은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때 공부도 더 할 수 있고 또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러한 선택의 자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내가 어른이 되어서 장년으로 바로 서야 할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선택의 폭이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가보고 놀러도 가보고 이 직장 저 직장도 가보고 하다가 결혼도 늦어지고 가정도 늦게 꾸며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노인이 되어가는 부모와 같이 살면서 점점 내가 인격적으로 자아적으로 독립할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사회와 경제적인 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도 같이 그렇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자립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선택되어져서 내가 이제는 신앙의 장년의 자리로 가야 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시대처럼 장성한 분량, 장년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의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선택의 장애.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밝힐 것이 있다. 이 책은 단지 젊은이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내 또래의 30대들은 세대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베이비 버스터나 모자이크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선언서를 공표하라는 것도 아니다. 이 책은 모든 것보다 훨씬 단순하다. 이 책은 혼란스러워하는 10대들,
기력에 소진된 부모들, 은퇴한 조부모들, 그리고 만지작거리며 노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다. 나는 이 초기 성인기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했다. 이 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형적인 내용들,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가,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는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등 부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에 답한 것이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다. 내 목표는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신이 어디로 통하지 않는 길에서 벗어나 마침내 결정을 내리고 직업을 구하고 아마도 결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회적으로는 나이가 되면은, 신앙적으로는 신앙의 연륜이 되면은 이제는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독립해야 하고 자립할 줄 알아야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로 이사 가야 합니까? 어디 직장을 가야 됩니까? 어디 학교를 가야 됩니까?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내 인생의 자리를 잡아야 할 선택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선택의 폭을 통해서 결정적인 선택과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오늘날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결정 내리고 정착된 삶을 사는 것을 주저하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만 찾고 있는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게 참 이 책은 성도들이 청년들이 나이를 먹으면 안정적으로 정착하듯이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되면은 중년의 자리에, 중년이라는 게 이제 안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야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결정 장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인지 저게 주님의 뜻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들었어요. 첫째, 새로운 세대들은 비할 데 없는 자유를 즐긴다. 너무 자유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자신들은 즐긴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혹은 심지어 대학 졸업 후에도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세대가 그래요. 사실은 결정이 없어요. 뭘 할지 몰라요. 옛날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내가 뭘 할지 결정했는데 오늘날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뭘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자유가 많기 때문에. 인생은 활짝 열렸고 끝없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에는 혼란과 염려 그리고 부담함이 동반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어진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시도를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책들이 언제나 잘 팔리는 주된 이유다. 이건 지금 잘못된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선택의 폭이 많고 우리의 인생의 장년기가 길어졌어요. 성숙할 시기, 어른으로서 독립할 시기가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 뭐냐면은 이 많은 선택과 자유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뜻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는 계속 딜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직업도 못 구하고 있고 결혼도 못 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전 인격적인 모든 부분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늦어지고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둘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성장을 미루는 것에 공범이 되거나 방향이나 목적 없는 떠돌이 삶을 사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편리한 변명이 되었다. 아까 그 말이에요. 왜 아직 자립하지 못하고 왜 아직 결혼하지 못했어? 왜 아직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
왜 아직도 그렇게 여행 다니고 있어? 왜 아직도 집을 못 구하고 있어? 왜 아직도 부모님과 함께 살아? 아직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지 못했어. 그게 변명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지 않은 것과 방황하는 삶이 마치 영적 민감성의 표시인 양, 우리의 불안과 일관성 부재와 끝없는 자기 탐구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으로 착각해왔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미래에 대해 불안정하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걱정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이건 당연히 필요한 건데 문제는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선택을 안 하고 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하고 이걸 결정하면은 앞으로 이거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한 것에 대해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면 내가 다른 걸 못 하잖아요.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더 좋은 게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또 다른 게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하고 나 보니까는 더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면,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내가 집을 이렇게 구입하고 이사 갔는데 더 좋은 집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직장을 택했는데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은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선택한 거에 대해서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고 나쁜 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과 기도 가운데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완벽하게 선택하고 싶은 거야. 그러한 고민들과 걱정과 우유부단이 자립을 방해하고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수동성만 가득하고 우리는 끝을 내지 못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만지작거리며 지내고 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미래에 관해 책임지고 결정 내리고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일가인데 이제 그 뒤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또 쭉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가 결정을 못 내리는 시기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은 시기라는 거예요. 신앙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게 젊은 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오늘날 이제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부분, 또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기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어떠한 직장을 갖고 어디로 이사가고 오늘은 이거하고 내일은 저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대부분. 우리는 뭐예요? 그걸 아는 게 누구와 결혼하고 어디로 이사가고 어떠한 직장을 갖고 어떠한 일을 하고 그걸 아는 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매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는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배울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이제는 시간 되실 때 뒷부분도 같이 보면서 하면은 이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는 것과 분명히 이해하는 게 달라요. 집에서 한번 보시고 한번 또 공부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 공부 책을 통해서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